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으실 때 그 시편 60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 있죠. 그 위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나는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칩니다. 성공의 날도 있고 실패의 날도 있습니다. 인생이 한결같으면 평탄하고 순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하선이도 인생이 평탄하진 않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인생이 꼬이고 힘든 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실패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죠. 직장에 제대로 취업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또 태어나기를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이생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생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십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쌓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구와 비슷할까요? 광개토 대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뒤에 장수왕이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확장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또 남쪽에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싸우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방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60장이 언제 쓴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랑 싸울 때?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럼 지금 다윗은 전쟁을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 아람이 있거든요. 아람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에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 북쪽에 아람과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에돔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다윗은 이 전쟁 때문에 에돔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쳐들어와서 나라에 큰 혼란과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 마셔서 취하면 비틀비틀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비틀비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모압, 저기 에돔, 우리가 북쪽과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지금 그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온 저 에돔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국제 정세가 어려워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조건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탓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에돔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계속해서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은 결국 수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면 됩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셨는데 숫자를 굳이 세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 숫자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세 가지 형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께 내가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자비를 기대할 수 없고 또 사람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이 환난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설사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깃발을 달고 나갔죠. 요즘은 전쟁할 때 깃발 달고 나가면 안 됩니다. 깃발 달고 나가면 미사일 날라오고 폭탄 날라와서 그냥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미사일이나 폭탄 안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깃발을 들고 1군 여기 모여, 2군 여기 모여, 3군 여기 모여 깃발 아래 모이고, 그 다음에 장군이나 그런 사람은 장군이 있는 곳은 장군기가 있고 그 옆에 신호를 하는 기들이 있죠. 그래서 전진하면 어떤 깃발을 막 흔들면 전진 표시고, 후퇴하면 후퇴하는 표시고, 북소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진을 형성하고 그 진이 움직이는데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그럴 때는 왕이 있으면 왕의 길을 들고 나가죠. 그리고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신이 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3절에 죄악이 나를
아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많이 넘어가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깃발, 누구의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깃발을 달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 차례 전쟁을 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도 있었고 또 자기 어떤 이제 영토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아마 어쩌면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사람 마음에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초심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죠.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회사에 처음 취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 취업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1년, 2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왜 월급은 이거밖에 안 줘? 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죠.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게 되죠.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영토에 대한 야욕과 욕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다시금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내 영토에 대한 야욕과 욕심을 이루는 전쟁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측량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하나님이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지파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 영토에 대한 야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2025년이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과 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에 이집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다른 목사님이 집으로 쓰던 공간을 그 목사님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집이 비어서 그 길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교회로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도 생기고 또 영어로 성경 암송하는 반도 생기고 또 한글 학교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4일 5일씩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2박 3일 뭐 3박 4일 수련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주인이었던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그거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 테니 살 마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만약에 선교사님이 사지 않으면 다른 분에게 팔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만 기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거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말고 3번에 나눠서 3년에 나눠서 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서 1000구자를 이제 모아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집 가격이 9,5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1000구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구자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밴드에 그 선교 편지 온 거를 올려드렸는데 혹시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밴드에 선교사님들 편지 오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구입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데 후원해 줄 때는 있냐? 다른 데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다른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한 교회가 돕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건축에 들어가 가지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부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부담이 안 되셨죠?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거를 모른 척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들고 게다가 이제 저희 교회도 분립 개척을 했잖아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를 분립 개척했는데 130명일 때 분립 개척을 했어요. 팔 하나 다리 한쪽을 잘라서 개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교회도 개척한 지 8년 지나고 9년 차에
1월 첫 주에 저희가 분립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임직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8년 됐더라고요. 개척한 지 8년. 내년이 딱 9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9년 차에 팔을 하나 잘랐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도 팔 하나 잘라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 안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이 위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깃발을 들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위기를 겪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쫓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실패할 때는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실패를 겪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죠. 원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일 먼저 사람을 찾더라고요. 제가 교회 분립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 난 다음 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국민은행에 달려가서 거기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후원 통장. 그래서 이제 장소가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이 후원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그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꽤 그래도 성도님들이랑 사이 좋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후원 편지를 쫙 하면 그래도 5,000원, 10,000원씩은 후원해 주겠지.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은 모이겠지. 그걸로 기본적인 교회를 꾸려갈 수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척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은행에 달려간 거예요. 통장 만든 거예요. 통장.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쳤어요. 이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다윗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다른 데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원군을 요청한다거나 주변의 다른 나라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미국 가고 유럽의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매일 하는 게 무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원조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힘드니까 러시아가 하는 게 뭡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군사 좀 보내줘 이러잖아요. 그래서 북한군 병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 할 때 참전했던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지금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보면 제일 먼저 전쟁이 막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야, 사람 좀 보내줘. 야, 무기 좀 보내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요. 근데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용감하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쫓아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개척을 할 때 보통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하면 500명, 최소 500명, 많으면 1,000명, 2,000명 정도 돼야 분립 개척을 해요. 분립 개척을 할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130명 정도가 됐어요. 개척한 지 8년. 그리고 그 상가에 있는데 그 상가 나가는 세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 유지도 힘든 상황인데 분립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개척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았겠죠. 목사님이 저보고는 황 목사, 나는 개척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뭐 하라고? 청빙 가라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해주기로 보장된 약속은 2년 동안 생활비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는 것, 그것만 보장해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개척해야 되나 여러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몇 달 동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 어지럼증이 와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먹고 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비용도 얼마 비용이 있다 그러니 공간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얼마가 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공간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공간이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딱 3,500만 원,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복비 내고 나오니까 남는 돈이 한 200 몇십만 원 딱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냥 바닥에 그냥 시멘트고 천정에도 시멘트고 아무것도 인테리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를 계약하게 된 것도 기적같이 계약을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상가에나 이런 데 보면 25평도 5천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달라 그러더라고요. 25평, 30평 이런 공간이, 상신리역의 앞에 이런 공간도. 그래서 도저히 그 당시에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런데 이 공간을 만나서 여기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계약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뭐라고요? 통장, 그리고 후원 편지, 그거를 한 명에게도 제가 돌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한테도 우리 개척하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사람의 도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 나라를 자신의 힘과 지혜와 판단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지, 사명을 쫓아서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40세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40세 왕궁에 있고 힘이 좋고 여러 가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갔죠. 나이 80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네 힘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아무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위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에돔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 가운데 요압이 내려와서 에돔과 싸웁니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 에돔과 싸웠지만 12,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싸웠던 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싸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에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내 계획과 노력이 실패해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패를 통해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